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고 창조물로 채워진 세계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만져지고 또 경험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우리가 타고 온 차라든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육의 세계 속에서 다 경험되고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둠에 들리고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이는 육의 세계가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육의 세계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의 세계 이전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근데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중간에 걸쳐 있는 혼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세계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정신적인 영역을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의식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기억이나 생각들. 사실은 무의식도 의식이 없다, 우리가 자각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잊혀진 것이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자꾸 연구해서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무의식,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자꾸 그것을 활용을 하죠. 때로는 무의식은 꿈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이 무서운 꿈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꾼다면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무의식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처음 경험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특별히 무의식은 감정을 통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쌓였던 억눌렀던 분노라든지 감정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어떠한 순간에 예상치 못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는 그 감정을 폭발하면서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적인 영역으로 무의식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영역도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가는 거죠. 이것이 혼적인 세계고 정신적인 세계라서 사실은 정신적인 세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공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인 영역도 계시된 것이 있는데 이 영적인 영역이 성경을 통해서 첫째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고전 중에 한 권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한 권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특별히 유럽 문학의 모든 것들은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문학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마치 여타 종교 서적처럼 우리에게 바른 길, 올바른 길, 선한 길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단지 올바른 길, 선한 길 내지는 어떤 고전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계시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실상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존재를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그럼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 내려왔을 때 육체를 입고 내려왔죠. 지금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도울 때 나를 도운 거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 중에 계시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된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와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마귀는 없었죠. 다 천사만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가 타락했을 때 마귀가 되었고 영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마귀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천사와 마귀를 믿지 못해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천사와 마귀도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과 영의 세계를 동시에 넘나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혼적인 세계, 육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그 많은 문제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그 말에는 그 생각 속에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에는 항상 정신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단지 보이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풀리면 반드시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전해준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간절하게 받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리를 불면 잔치가 일어났으니까 춤춰야 되는 게 사람의 정상이고, 곡을 하면 그것을 보고 슬퍼야 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감정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영적인 세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해도 너희들이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넘기는구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곡을 해도 곡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쉽게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듯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삶의 문제가 예수님 믿는데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아픔과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성 이 팀이 특별 찬양했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 아이유니로부터 보니까 여성 이 팀 아이유니로부터 이제 여성 이 팀 이제 중등부 올라갔으니까 이제 선웅이 유나까지 이렇게 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안에 있는 영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신 분석,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아는 거예요.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죠? 맞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그냥 공부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엄마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특별히 왜 어머니가 강건해야 되냐? 엄마와 자녀는 원래 하나였어요. 탯줄로 연결된 한 생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빠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같은 생명 가운데 나타났지만 엄마와 자녀는 탯줄로 하나 된 한 생명이기 때문에 탯줄이 잘리는 순간 엄마의 분신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탯줄은 육체의 생명도 연결이 되지만 육체의 생명만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린아이 때 특별히 유아기 때 1살, 2살, 3살 때 엄마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빠, 엄마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아멘 먼저 하라고 이렇게 자꾸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꾸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어린이 동화 같은 거 자꾸 읽혀주고요. 찬송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엄마가 영적으로 강건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이 그 안에 성령 충만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나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성령께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뛰어논다 그랬어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영적인 것과 육의 세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잘 찾고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서 그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의지를 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인생에 눌리면요. 악한 영에 눌리면 가난의 영에 눌리면 가난에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의 복이 열리지 않아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박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악한 마귀를 쫓아냄으로써 그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육체의 눈먼 자를 실제로 보게 하시기도 하셨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인생을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 근심, 상처, 두려움,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꽉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생명을 주려고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한 것이라면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범죄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쫓겨났고요. 자기 혼자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넘어간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그 범죄의 배후에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항상 욕심과 함께 오고요. 사람의 탐닉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처음부터 범죄하고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싸움이 된 거죠. 두 번째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행복했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기쁨이었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으면서 그 안에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아침 늦게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수고가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괴롭고 힘들게 살고요. 여자에게 찾아온 저주도 있죠. 죄로 인해서 해산의 수고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임신의 고통이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할 때는 임신의 고통이 없었어요. 원래 창조 세계부터 사람들은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원래는 임신의 고통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서 여성들은 임신의 고통이 더해졌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다라고 말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할 남편을 원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나 스스로 막 살아가도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없으면, 남편으로 인한 행복과 만족이 없으면 여성들은 다 괴롭고 외롭게 만들었어요. 이게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먼저 범죄함으로 남편을 범죄로 이끌었기 때문에 너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어떠한 순간 되면 남편들 눈치를 슬슬 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 가슴이 움켜쥐고 많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여성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든 이게 이 땅의 섭리예요. 죄로 인해서 온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범죄에 대해는 항상 악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를 죄로 막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를 도둑으로 비교하면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갑자기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절제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울고 뒤로 쓰러지게 한다. 질병을 준 거죠. 질병을 줬고 갑자기 물과 불을 보면 아이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럼 물과 불에 막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죽는 거죠. 마귀는 결국은 이상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파탄나게 만들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어 보십시오. 가정 풍비박산납니다. 가정에 환자만 한 명 있어도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 제어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불행 그 자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또 지옥 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다고요. 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그들이 부리는 영들을 악한 영 또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악한 영을 부리고 마귀가 귀신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악한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고 죄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불행과 저주와 실패와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때로는 육체에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왜 들어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녀만 붙잡고 막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만 붙잡고 있어요. 물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게 자녀와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모든 문제의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들었더라도 영으로 받지 못하고 또 우리 삶에 영으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현상에만 파묻혀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은 육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영적인 일은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노력과 연구와 과학으로는 절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어떤 물체를 통해서 던져보면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절대 귀신을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항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서 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눌린 모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 문법상, 헬라어 문법상 동행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많은 질병이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고쳤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도 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도 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로 이 고통, 질병 때문에 물질을 낭비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다 마귀로부터 온 질병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많은 부부들이 싸우고 상처두고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상처 가운데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이혼한 부부를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나 괴로우면 견디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선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마귀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잖아요. 진짜 이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기도받고 내가 기도하다가 더러운 귀신 나가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쓰러지고 나가고 거품 올리면서 나가고 진짜 더러운 귀신 나가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알코올 중독 걸렸다는 사람들이 술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중독 시대 아닙니까? 중독 사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5,7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을 밀반입한 사람이 잡혔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이 막 이렇게 퍼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 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안에 그를 붙잡고 있는 중독의 영을 쫓아버리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어떤 영상, 게임 중독 이런 것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정신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담받고 그냥 이런 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약물을 투여하고 이런 것으로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눌림을 통해서 불안을 갖게 되고 초조함, 실패, 가난 이런 것들이 인생의 결박으로 꽉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박이라니까요. 할 수 있는데 못해요. 결박당하면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불행을 처하는데 마귀를 쫓아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정말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의 결박이 풀리는 거고 그럼 묶인 결박이 풀리면 우리는 자유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스스로 모든 면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죄들. 우리가 그냥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의 틈을 내는 거거든요. 균열을 내는 건데 죄를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딱 자리 잡고 있다가 때가 되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거라사 강인도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살면서 밤낮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동네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또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이 사람을 쇠고랑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그런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했든지 이 사람이 쇠사슬로 탁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는 자기의 몸을 막 그으면서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더 소리를 지르고 밤새 잠을 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사람들 기이한 힘이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도 내가 너무 슬픈 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 배후에 역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끝은 만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감정과 너무 기쁜 감정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실은 이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막 화를 내는데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어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할 때 이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딱 생각을 해요. 정신적인 문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눌리고 그 영이 눌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불안하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산만해져요. 그래서 손글을 뜯는 거죠. 그래서 만약 손이 보면 엉망이고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두리번거리거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이 불안과 초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불안과 초조를 잠시 없애주면 그냥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때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거라사 강인은 예수님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왜 나를 멸하러 왔냐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 거라사 강인에게 그 강인의 귀신을 쫓았는데 어떻게 갔죠? 돼지 3,000마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귀신이 3,000마리 이상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광인이 되어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왔냐 여기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사실은 목사지만 30년 이상 공황장애로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가 다쳤잖아요. 갑자기 막 답답해지면서 숨을 못 쉬면서 차를 멈추고 거기서 막 헤어날 수 없고 문 열고 막 그 허걱거리는 이런, 때로는 밤에 기도하면 이렇게 예배당 같은 데서 기도하면 답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뒤에 쓰러지고, 이게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먹고 30년 이상 아무래도 안 돼서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2박 3일 집회 가운데 말을 했어요. 당신 2박 3일 안에 충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기도를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 안에는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몸을 뒤틀더니 안 나가 하면서 귀신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그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한 30분 정도 기도했나요? 그 악한 영을 쫓아버렸습니다. 안 나가 그러는 걸 막 예수 피를 뿌리고 십자가 보혈과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서 쫓아버렸는데 그분이 눈물을 한없이 흘리더니 가슴이 뻥 열린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 교회 가면 이렇게 악기 같은 거 나오는 작은 창고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있어봐라. 30분만 있어봐라. 그래서 실험해보자. 그 뭐 힘들면 두드려라. 그래서 넣었어. 30분 동안 진짜 실험한다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올 때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간증해.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내 안에서 있는 이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안 나가 하더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길 수 없어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갔는데 그 뒤로부터 공황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공황장애가 사라지니까 이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 안에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못 고치는 거를 30분이면 고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정신적인 영역만으로는 절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삶에 딱 적용하기 시작하면 삶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초조, 질병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또 내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정에 있는 두려움, 다툼, 분열, 또 우리 가정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도하는데도 왜 안 믿나 할 때, 이 사람은 바쁘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은 종교가 불교니까,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배후에 이 세상 신 마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생각을 미혹한다 그래서 생각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생각에 결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 생각을 결박해서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기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랑도 베풀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영혼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결박이 풀리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영적인 결박이 딱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먼저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간에 우리는 섬기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본을 보이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만 영적인 결박이 딱 풀어지는 순간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해요. 나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죄, 거짓말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자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작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짓은 또 거짓을 납니다. 거짓은 또 거짓을 나면서 결국은 거짓말의 결국은 파멸이죠. 그리고 혈기, 이 죄거든요. 불순종, 교만, 음란, 뭐 이런 것들 죄, 제어되지 않는 거, 이게 중독적인 증상으로 비슷한 건데, 또 두 번째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제어되지 않는 나쁜 습관, 산만함,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뭐 TV 중독도 있죠. 그리고 뭐 나쁜 동영상 중독 같은 거, 이런 것들, 악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습관들이 있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따지고 들어도 분이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 이런 악한 습관도 제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울함. 우울함은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등감.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아니면 내 어떤 보이는 어떤 능력치,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이것도 역시 나 스스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으면 미움이란 것은 가시다, 가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가면 상대방이 찔리니까 상대방이 가까이 올 수 없고 결국은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를 상처나게 하는 건 미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또 막 짓누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으면요, 나중에 이게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면서 귀신이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죄나 악한 습관이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외에 내가 원하는데 자꾸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해야 되는데 막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 오래가고, 이게 악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도록 만드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 또 결혼이 열리지 않는 거, 결혼하고 싶은데 진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자꾸 열심히 사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이 그 인생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나를 짓누르고 누르고 열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것을 악한 영을 대해서 풀어내야 되고요. 원치 않는 불행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이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툼, 싸움, 분열,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오면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계속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계속 떠올리면서 원망을 하게 돼요. 원망을.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계속해서, 물론 잠시 떠올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그것을 좀 괴로워하다가 툭툭 털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가지고 원치 않는 불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견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라도 다 100%는 아닐지라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치유되지 않는 질병들,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이게 영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그냥 육체의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문제인데 영적으로 가버리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 육체적으로만 병원만 다니고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는 것. 첫 번째는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무력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통로로 틈이 벌어서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악한 영의 통로를 좁게 만들고 없애거나 악한 영의 능력을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뿌린 저주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회개도 억지로 쥐어 짜내지 말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 내가 이 눌린 것 가운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 눌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나의 죄든지 과거의 상처든지 이 떠오르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과 달리 살았던 모습들, 대표적 우상 숭배, 과거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십자가 볼로 씻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해서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절제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음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을 자꾸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나가지 않아요. 마귀는 도둑이라니까요. 도둑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방범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지 내가 쫓아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도둑은 들어와서 우리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능력입니다. 질병을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을 떠나라고, 이걸 축사라고 그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그러는데 악한 영을 축사하십시오. 거짓의 영,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영이라는 이름 붙이는 거예요. 거짓의 영, 중독의 영, 음란의 영, 우울의 영, 원망의 영, 실패의 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의 이름을 붙여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과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고 완전히 떠나가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같은 문제가 찾아오거나 그 문제로 넘어졌을 때 실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굳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 순서를 반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다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순종하고 다시 예수 이름 부르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 되면 진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씻는 방법도 있지만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보십시오. 더러운 거 다 떠나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 삶 곳곳에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내려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나,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너무 죄송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마귀를 멸해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잘 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풍성한교회 교인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